독감이 많이 유행 중인데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셔서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하게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신문 기사 하나 인터뷰를 봤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구직자들의 인터뷰와 또 그들을 채용하는 기업 인사팀장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취업 준비생이나 또 우리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취업을 위한 스펙은 흔히 말하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또 하늘에 닿게 하는 동아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고업을 전공하는 한 대학교 4학년 졸업생 학생은 올 겨울방학 마지막 기회를 통해 스펙 5종 세트를 정복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펙 5종 세트란 자격증 영어 2개 빼고도 인턴, 봉사, 수상, 경력 3개를 더한 것을 말하죠. 또 광고 업종에 취업하기 원해서 친구들과 광고 공모전 스터디도 준비하고 있고 영어 말하기를 위해 또 일주일에 2번씩 학원도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터뷰에 반해 정작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많은 스펙 쌓기가 꼭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 2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3%가 입사 지원자들이 쓴 경력 사항 중에는 비중이 아주 낮거나 심지어 필요가 없는 스펙, 흔히 잉여 스펙이라고 하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쓸모없는 스펙으로 마음이 급한 취업생들이 한 줄이라도 더 채우지만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사 담당자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 무역 관련 회사의 인력팀장은 우리는 우리 신입 사원들에게 요구할 때에 일에 대한 열정과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금융계 인사팀 과장도 고객을 응대하는 대인관계 능력과 기본적인 경제학적 지식이 입사에 중요합니다. 이런 것 외에 심리 상담이나 음악 치료사, 웃음 치료 같은 이색 자격증은 오히려 경제학, 언론 한 권을 더 읽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금융팀의 인사 관계자가 말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 시기입니다. 더 어려워진 취업 분위기이지만 취업의 조건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기본적 지식, 또 일에 대한 열정과 원만한 관계의 태도. 이런 기사를 보며 제가 든 생각은 주님께서 인사팀장의 CEO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실 때 어떤 일꾼을 필요로 하실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재산같이 등용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스펙을 준비했습니다. 맞지 않는 나만의 잉여 스펙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주님의 기준 따라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그 씻겨준 사건에 대한 해설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전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결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자.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의 태도, 마음가짐이셨다면 예수님 역시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이러한 일꾼을 귀히 여기시겠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과 끝까지, 이 인내라는 말은 양립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부분적으로 사랑하지요. 일시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말하는 사랑장에서도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말할 때 처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모든 다양한 모습이 있을 텐데 오래 참음, 여러분 참는 것도 대단한데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말씀하지요. 게다가 그 15번째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사랑하면 일시적으로 사랑하고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은 끝까지의 의미가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뿐만 아니라 끝까지라는 말은 그 끝에까지 이르도록 중간에 상대의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시간 내까지 버틴다가 아니라 그 시간까지 다할 동안 내가 다짐한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지 못할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주 전에 한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주례사 겸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어 당부했습니다. 2주 남았으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준비에 빠져 결혼 예식 때문에 분주하겠죠. 그러나 결혼 예식의 준비함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결혼 예식 자체는 입구에 불과하고 예식 후에 두 분의 생활이 본론입니다. 무엇보다 대화하는 법, 화해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 나누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생활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시간을 앞에 데이트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데이트할 때도 일이 좋았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추어서 더 배우고 더 성숙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트 시간은 서로의 앞면을 주로 보았지만 실제 함께 생활하면 뒷면도 보이고요, 보아야 합니다. 그 보인 상대의 뒷면을 내 장점으로 받아주고 채워가는 성숙의 자리가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 서약 중에 흔히 가장 많이 쓰인 옛 어르신들의 표현은 머리털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검은색이 흰색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기간,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사랑스러울지 않을 정도로 실망해도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서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는 그 사랑의 대상인 제자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표현합니다. 2절부터 사단이 유다를 찾아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뒤에 가보면 21절부터 그 유다를 통해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시면서 내가 그자이니라 경고까지 하시죠. 또 13장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 울기 전까지. 구체적인 시간까지 못 박아 말씀하시므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너는 나를 모른다 3번이나 말하고 도망할 것이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2절부터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지금 예수님은 유다, 베드로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모든 흩어질 제자들의 모습도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수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시죠. 행동으로 4절, 5절에 구체적인 행함으로 모범 보여주십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셨다 한 줄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를 마치 유튜브 생중계하듯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서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으시더라. 여러분, 동사가 굉장히 나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작 하나하나를 다 의미 담아 감당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 위해 식탁에서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제 식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런 뜻이죠. 또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대충 씻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스승의 권위를 벗었다는 의미와 함께 본격적으로 내가 집중해서 씻겠다, 우리식 행동으로 말하면 팔소매를 걷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건을 직접 가져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것은 발 씻기의 마지막인 젖은 발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줄 때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직접 뜨시고 니네가 씻을 물이니 니네가 떠오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마지막 다 씻기신 후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젖은 발을 하나하나 마르도록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완전 풀 서비스입니다. 제자들에게 인내하는 사랑, 끝까지 감당하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저 설교 한번, 예화를 통해 교훈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모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교훈은 말씀으로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비유로 설명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친히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법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함으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실제 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실제 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수영에 관한 책, 유튜브만 봐서는 수영 배울 수 없습니다. 물을 좀 먹더라도 물에 뛰어드는 것만이 물에서 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끄덕인다고, 마음으로 그려본다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몸을 물에 담궈야 배울 수 있는 수영처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내가 따라함으로, 순종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 옮기고 어떤 분들은 걷어 벗는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다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두른 그 수건으로 상대의 젖은 발을 닦아주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 신앙의 차가 있고 믿음의 연륜에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따른 것도 아닌데, 높아지기도 쉽지 않은데 왜 자꾸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내 발을 닦아주는 게 좋지 왜 예수님은 자꾸 누구의 발을 닦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미 그 마음을 아신 듯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 발을 풀 서비스로 씻어준 것을 너희가 방금 경험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여전히 스승으로, 지도자로 부르고 있으니 그 말이 맞다. 여러분, 낮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낮은 사람이 낮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낮아진 것이 아니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도 같은 뜻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은 제자로서, 종으로서 씻은 적이 없습니다. 주와 선생으로 낮은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당연히 너희끼리
당연히 씻는 것이 맞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통해 그 섬김의 태도를 너희가 이어가야 된다. 배워야 된다. 실제 행함으로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더 한번 못바가 1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두 번 못 박으신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줬다고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내가 낮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내가 억울하지만 손해보듯 품어주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자의 행동을 새롭게 정의 내려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다는 것,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종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제자나 종이 주인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섬기는 것, 그것을 행해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반대로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거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굳이 섬김이라 말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며 보낸 자가 보냄받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섬김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힘을 얻습니다. 올해 2025년 새해 연초에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다움, 직분자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동익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면 다시 또 묻습니다. 동익교회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내 직분 다 할 때까지나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익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또 묻습니다. 옆에 계신 내 지체들을, 내 구역의 식구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요? 내 말이 맞고 내 대화가 되고 내게 만족을 줄 때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내 뒤에서 험담하는 것 같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처럼 팔아넘기고 다 떠날 때 필요할 때 곁에 있지 않는 모습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하실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우리가 말로만 대답할 수 없고요. 순종하셔야, 주님 닮아가는 훈련하셔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겉옷만 벗고 끝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야에 물만 뜨다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씻기고 마른 발까지 만들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올해는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요? 내가 살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상대가 사랑받지 못할 모습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으신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나는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너희가 배우는 방법도 고개 끄덕이고 마음의 동요, 감정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재와 같이 기둥같이 사용하는, 채용하는 5종 세트 자격 조건이 아니라 유일한 자격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친히 제시해 주셨죠.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 같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은 것 같이,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당연히 대접받을 내가 먼저 대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이 상석에 앉을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양보하고 말석에 앉는 모습이,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그 모습이, 당연히 내 주장이 옳음에도 상대의 주장은 또 들을 것이 없나 헤아려 주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 것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상대의 것을 챙겨준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 제자로서의 발을 서로 씻기는 일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도록, 그렇게 실행할 기회를 주시고자 인생에 그런 문제와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들은 한 목사님의 자기 성도에 관한 간증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새겨졌는지 저를 자꾸 돌아볼 때 기억나는 말씀입니다. 한 여전도회 회장님이 여전도회를 이끌어 가시다 너무 힘들어 처음 맡기도 했지만 따라주지도 않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자꾸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꾸 마음이 힘들어 지칠 때 가정일도 많고 일터의 모습도 복잡한데 내가 교회 일을 무슨 자리라고 이렇게 붙잡고 힘들어야 되는가? 그러다 결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이제 여전도 회장 못하겠습니다.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느낌 다 아시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권사님, 그 자리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뽑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회원들을 통해서 뽑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제게 말씀하지 마시고 세우신 예수님께 가서 허락받고 오세요. 저기 강대상 옆에 보이는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 구차해서 더 이상 여전도 회장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듯 기도하세요. 실제로 권사님이 시간을 잡고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준비한 말을 하고 있는데 순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해요. 실제로 들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전달된 거겠죠. 얘야, 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달려야 되지? 내가 왜 굳이 이런 죽음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지? 나도 치사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느껴졌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매맞고 침뱉음 당하실 때 나도 더럽고 구차해서 이 길 더 못 가겠다, 거기서 멈추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짊어져야 했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매 맞음을 당하면서도, 사람에게 침뱉음을 경험하시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권사님은 더 이상 자기 말은 못하고 오히려 목사님을 찾아가 제게 주어진 직분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올해 제게 혹 찾아오는 분이 계시다면 아이고 못해 먹겠어요. 제가 찾아오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서 주님께 말씀하시고 주님께 허락 받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태도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일을 친히 먼저 경험하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사람을 참았지만 나를 참은 것처럼, 사람을 섬겼지만 나를 섬긴 것처럼 여겨주신다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풀립니다. 이거 너무 속상할 일이 아니구나. 다 사람의 연약함이 있구나. 반대로 나를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아줬을까? 나를 얼마나 견디어 줬을까? 너무 미워할 사람 없다. 다 연약함이 있다. 대통령도 미워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직들 감당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먼저 사랑해 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훈련하고 닮아갈 때 사람에게 행하지만 나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시며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를 말하지요. 내가 보낸 제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과 올해 모든 일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등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향하지만, 나도 예수님께 보냄받아 세움받았지만 상대에도 예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보내고 세운 자를 내가 존중하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죽게 하듯 서로에게 행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봉사하실 때, 설거지 하나 하실 때, 이 음식과 이 설거지할 그릇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먹고 남긴 그릇이다, 먹을 음식이고 남긴 그릇이다 라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차장에서 여러 차들 겹치고 앞뒤로 막힐 때 저 차도 주님 마치 타고 오신 것처럼 서로 양보하고, 주차 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주님 타고 오신 저처럼 또 서로 인사하고 대우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십니다. 방송실에서 PPT 하나 잘해봤자 본전, 못하면 티가 팍 나는 그 방송실의 봉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주님께 보냄받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마음 써서 감당하면 그 일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1층 로비에서 오는 성도들, 주님이 보내신 성도님이다 주보 하나 나눌 때에도 주님께 드리듯 기쁨으로 환대함으로 드린다면 그 모습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스펙 한 가지뿐입니다. 죽게 하듯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 주님의 요청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닮아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영적 주님 닮아가는 체력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급 최강으로 교회가 직분자가 세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주님 하듯 죽게처럼, 죽게 하듯 주인의식 갖고 주님의식 갖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주님의 이 채용 조건을 염두에 두시고 내 직분과 역할을 감당함으로 단단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